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후에 그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그 부분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그 영혼을 치유하시죠.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과정 가운데서 멧돼지인지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영혼이 두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본인들도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 물질적인 손해와 이 도시에 그 혼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 고장을 떠나시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떠나시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타시고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거점 지역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사역을 전하시는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 거기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이때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에서 달아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쭉 그리고 있는데, 이 마태는 그것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2절 한 절로 아주 짤막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마태는요, 그 믿음의 기적,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기적적인 현장, 이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를 생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서기관이 속으로 깜짝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신성 모독이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죄 사는 권세가 자기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이 깜짝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속으로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속의 생각까지도 그냥 그대로 꿰뚫고 계셨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생각마저도 주님이 꿰뚫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최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400년의 구약과 신약의 그 침묵기, 중간기를 깨뜨리고 세례 요한도 일성으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한 서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죄를 사해 준다고? 아, 저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생각하고 있는 주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하다. 너희들 그런 생각은 악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는 분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임하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나은 거예요. 내가 잘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잘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그냥 술술술 풀릴 텐데, 이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걱정이 많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도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염려가, 내가 뭔가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막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무거운 짐, 이 중압감이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불안해, 전전긍긍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미래를 누가 장담해요? 미래를 누가 알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해도 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끔 이게 목회를 하다가 내 뜻과 계획대로 이 교회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가끔 가다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누가 무슨 일이 있다네, 또는 결석을 그냥 누가 그냥 많이 해가지고 그냥 빈자리가 많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제 뭔가 막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듯 하다가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막 어려운 문제들이 탁 꼈을 때는 막 가슴이 쳐.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뭘 능력이 뛰어나고 뭘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부서 조직이 잘 갖춰지고 시스템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밤이고 낮이고 그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불을 밝히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좀 더 막 생기고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뭐 제자 훈련이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가동.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일마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그분들이 막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 훈련 프로그램들이 쫙 짜여져 가지고 매일마다 불을 밝히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이 그냥 와가지고 여기에서 탁구도 치고 기도도 일마다 기도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막 은혜가 넘치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또 잘 세워져 가지고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이 주일학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냥 우리의 아이들이 그냥 막 북적북적하고 청년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 막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속히 이 단독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단독으로 우리가 풀로 그 선교사님 그 사례를 지원하고 그 사역비를 우리가 충당해주고, 그리고 해외 교회도 지금도
세워져야 될, 개척돼야 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기관들을 후원하고, 이 도시농어촌, 이 미래자리 교회들, 정말 우리가 그분들 같이 섬기고 동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꿈과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걸로 확신합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조금 늦어요. 제가 생긴 게 그래서 그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든지 조금씩 늦어요. 근데 늦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넘치도록 해주셔요. 제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해주셔요. 더 만족하게 해주셔요. 저 이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귀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 그 인생을 책임질 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면 두 가지 다 어려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쉽지가 않아요. 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직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 바로 당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으로 그들도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이 말 한마디로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저 끝에까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느냐? 바로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패하셨느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이단의 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분담하시고 오셨고, 그것이 다 죄의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희미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온전히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것을, 그 현장을 분명히 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본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이게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요. 마태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세리 마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제자를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를 일부러 그것은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일한다, 동고동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는 자기의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제자로 부르시며 자기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춰요? 춤도 추고 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야 내가 오늘 어떻게? 한턱 쏜다. 한턱 쏜다. 여러분 로또 사는 건 뭐 별로 이렇게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만은 로또에 당첨이 딱 됐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점심 제가 어떻게 쏘겠습니다. 아마 저 버스 대절해가지고 당장에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저기 홀리데이인 그 호텔 뷔페 겁나 맛있더만. 그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기뻐요, 막. 아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뭐 밥 사는 것이 문제예요. 막 기뻐요. 뭔가 막 하고 싶어. 지금 마태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는 스스로 완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배신자 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자로 변화시켜 삼아주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감격과 기쁨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못하면 절망하고 낙담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하늘을 덮어요. 이게 여러분 삭개오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평상시에 그런 호기심과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게 용서거든요.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해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져요.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마태도 그러잖아요. 동료들 다 불러 모아. 이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이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죄 용서 안 받은 거에 대한 기쁨,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에 대한 기쁨,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기쁨,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율법의 잣대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는 그 알량한 의로움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런 죄,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욕하는 게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해. 그러나 죄인이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처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리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 위에서 오신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과 감격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종교적인 그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주일에는 모든 사람이 금식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항상 금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다, 의인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동참하고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고 슬퍼하느냐.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뻐할 때다. 즐거워할 때다. 여러분, 혼인잔치 같이 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그냥 막 음식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기쁘고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그 기쁨의 잔치.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슬퍼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 예수님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으려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러한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결론을 생각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고난 주간이지만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그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생배 조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옷에 기워봤자 그 낡은 옷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이게 헤어지고 옷이 뜯어지게 되는 것이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주의, 구약시대의 그 장로의 유전과 전통,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낡은 옷이에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담아봤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옷을 기우면 억지로 기울 수는 있겠지만 헤어져 버려요. 담으면 담을 수는 있겠지만 터져 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율법 자체를 다 버리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율법,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열심히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구약의 그 낡은 사고방식, 그 전통은 다 어떻게 한다? 버려야 된다. 그걸로는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 마땅한 삶,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빛과 소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기준,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례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배조각, 새 포도주의 비유, 이것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다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